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됩니다. 전체의 핵심을 요약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많이 암송하실 것입니다. 스크린에 띄겠지만 여러분 한번 눈을 감으신 채로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말씀이 하나하나 구현되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 위에 권능이 임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큰 박해가 일어났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져나갔고 그 증인들이 흩어져 나가는데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주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는지, 어떻게 그들 통하여 일하시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확산되는 증인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이제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복음의 증거를 빌립 집사님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사실 그 전부터 이 도시에는 유별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술사입니다. 이 마술이라는 것은 오늘날 오락으로 눈속임을 가지고 즐기는 그 정도의 놀이가 아니라 이 시몬의 마술은 악한 영의 능력을 신접해서 사람들이 놀랄만한 재주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오랫동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의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그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이 큰 자라는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동등한 신성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자처한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녔고 하나님이므로 나를 따르라 하며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자 순진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의 마술에 속아서 그를 따라다니며 그를 크다고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바로 그런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전하십니까? 어떤 핵심 주제가 있습니까? 빌립 집사님은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이때 요약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주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 도래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완성된다는 그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도래하신 나라, 완성하신 그 나라, 이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요, 또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는 말씀 핵심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는 복음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요. 또 그 방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녀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 마술사도 믿었다고 했습니다. 세례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술사가 예수를 믿는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상황은 다릅니다.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는 빌립이라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느낍니다. 여태껏 내가 가장 높은 신을 모시는 최고의 술사였는데 나보다 더 센 능력자를 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8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도 이제는 복음의 말씀과 표적을 행하는 빌립에게로 가버렸습니다. 무리들이 그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발빠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빌립의 가르침대로 자신도 믿고 세례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 진심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빌립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가는 증인들을 위한 본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본부 교회가 사마리아의 소식을 듣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해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음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파악하도록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아마도 즉시 급히 내려가서 사마리아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렸다. 성령이 임하였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바로 이때 방금 말씀드린 시몬이라는 작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빌립 곁에 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안수기도를 하고 요한이 안수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대단히 흥미롭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돈을 바치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 파십시오. 나도 당신처럼 이렇게 안수를 하면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부르는 대로 값을 드리겠습니다. 시몬이 볼 때는 빌립도 대단했는데 예루살렘 본부에서부터 온 이 두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지닌 종교적 마술사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사람을 책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나 내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우리 이어서 다 같이 21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도 있고 성경 같이 보시죠.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사도 베드로가 그를 꿰뚫어 보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여기서 이 도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도에서는 그런 옳지 못한 마음으로는 어떤 자리도 어떤 목도 차지할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장에 그 마음속에 악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사해 주실 것이다. 너희 마음에는 시기가 가득하고 너희 마음 안에는 악독과 죄가 가득하다. 불의에 묶여있는 상태다. 꿰뚫어보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사도 베드로에게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 심판이 제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가 베드로의 가르침을 순종하여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기도를 올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아 충만해야 되겠다는 말은 더더욱 없습니다. 능력을 받았다는 말은 물론 없고요. 그는 자신이 회개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에게 기도해 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사까지 그가 보여주는 관심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만남의 간절함이 아니라 겨우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려는 일신의 욕망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성령 사건 현장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 인물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째, 그는 악령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악령의 능력을 통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악한 영향력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등장하는 반대 세력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빌립에게로 몰려가는 사람들을 만회하려고 거짓으로 믿는다 말하고 거짓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예식을 회개와 죄 사함을 통한 거듭남의 예식으로 받아들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빌립에게 다가가기 위한 형식 절차로 봤습니다. 빌립이 지닌 표적과 능력에 관심이 있었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된 감동과 기쁨이란 것은 그에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를 꿰뚫어보고 말한 대로 그 속에는 조금도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 없이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의 탈을 쓰고 교회로 찾아드는 굶주린 이리의 형상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람은 물질 만능주의자였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된다고 믿어서 하나님의 권능조차 돈으로 사려 했습니다. 물론 그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점집들이 있습니다. 우리 흑석동에도 많이 있죠.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들이 하나같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우리 교인들처럼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 미신을 통해서 신령한 척은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목적이죠. 이런 테러를 영어로 사이모니라고 말합니다. 성직 매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바로 이 성경의 시몬의 그 이름을 시몬의 이름을 딴 말입니다. 영적인 것을 상업적인 것으로 바꾸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사고 팔려는 태도입니다. 마치 시몬과 같이 신령한 성령의 권능을 전하는 일을 돈으로 사려는 태도. 어찌 보면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바라는 태도.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만을 구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영어에서는 그 이름을 따서 사이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사람은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마술사는 빌립에게 나타나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미신에 붙들린 마술사도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임재를 먼저 누구보다도 알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었죠.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소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을 높여 영광 돌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회당에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소리였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꾸짖어 말합니다.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은 애당초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직접 성령 받기에도 관심이 없고 능력만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개 권사가 신유의 능력을 받았고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가 치유의 능이 있다더라. 성령의 역사로 병이 나음을 받는다더라 할 때 수많은 인파들이 찾아들었습니다. 믿음에는 관심이 없이 신기한 능력만을 보는 이들이 상당수였습니다. 그 능력을 받고 공짜로 고쳐보려는 속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시몬이라는 이 안타까운 인생은 저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고 저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속이는 자였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이죠. 세례의 영적 의미조차 허투루 여기는 무개념의 사람. 그는 무늬만 크리스찬, 아니 무늬조차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조금의 뉘우침이나 회개의 기도도 없이 이 사람은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혼란의 상태 속에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힘있게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힘있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역사가 들어갑니다. 빌립 집사님의 선교 사역을 필두로 말씀의 능력이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딥니까? 한많은 성입니다. 찢어지고 무시받고 소외되던 성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사도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속히 방문해야 될 정도로 사마리아 성은 복음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을 통해 화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통일의 역사. 통일의 역사. 그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 16절 17절 이하의 말씀에 아직 사마리아에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는 표현이 있고요. 또 세례만 받았다는 9절,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구절입니다. 교파나 교단마다 혹은 신학자들이나 여러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안 되니 성령 세례를 꼭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신종, 사이비, 이단의 주장들입니다. 세례와 함께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속에 충만하시도록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이 구절을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어떤 사탄의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의 복음화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에 들어갔다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에 또 사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오랜 분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갔다 한다면 이제 대단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남쪽 유대인들의 교회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입니다. 유대인 교회는 그동안 1000년의 역사 동안 갈라지고 무시하던 저 사마리아 교회를 환영하며 받아들일 것인가? 사마리아 교회는 그들이 그동안 지녀왔던 감정의 앙금이나 자존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고서도 유대와는 결별된 자신들만의 교회를 고집하려 하지는 않을까?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보냅니다. 초대교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급히 사도와 요한이 파견됩니다. 그들의 믿음의 동향, 그들의 상태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 성령을 받도록 안수했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의 안수는 교제와 하나됨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의미입니다. 기본 상식적으로 알아두실까요? 성경에는 안수를 하는 것이 4번, 4 경우에 있었습니다. 성직 임명을 할 때 신명기에 있죠. 또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동물에게 전가해서 그 동물로 하여금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할 때 그때 동물을 향해서 안수를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오늘처럼 축복의 의미에서 안수를 했고, 혹은 치유의 기도를 위해서도 안수를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는 축복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으로 인해 그곳에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신 일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 그대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실 때가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을 가셔야 됐습니다. 거기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 이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만으로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지금 사마리아 성에 당도한 요한입니다.
그 두 형제가 예수님을 향해서 분통을 터뜨리죠. 주님,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그들을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분노, 그 증오, 요한에겐 그것이 있었죠. 요한은 지금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그날에는 사마리아가 불에 타서 멸망하길 원하였지만 오늘 요한은 이 사마리아의 구원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언약하신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에 대해 과거 가졌던 분노의 앙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도리어 믿음을 얻게 된 형제들,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의 안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성령님이 계셨기에 한 몸이 되는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누군가를 향한 마음의 앙금과 깨어진 관계의 골이 있다면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말들이 우리 속에 살아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깨졌던 관계들이 해결되고 단절되거나 상하였던 모든 문제들이 서먹한 관계들도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우적으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마음 같아서는 우리 중에 내 마음에 상함이 있고 서먹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아서 그런 화해와 축복의 열매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우리 민족 이 땅에 사마리아와 유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되듯이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의 기도와 북한 땅 지하에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만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총을 이루셔서 통일의 역사가 이 땅에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통해 사마리아인 여러 마을에 말씀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한 도성 사마리아에서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왕국의 땅들이 통일이 되고 복음으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스크린에 기록된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이라는 악영향을 미친 사람을 봅니다. 그는 마치 유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도 같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이 사람을 꾸짖고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명칭을 듣는 우리는 복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더욱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한 이야기인데 하도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삶이 너무 팍팍하대요. 예수를 믿고 늘 행복하고 부자 되고 잘 살면 좋겠는데 일도 잘 안 풀리고 힘들어서 고심고심을 했답니다.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다는데 거기를 한번 가볼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의 그림 모두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까지 살아온 건 알겠는데 앞으로 미래가 두려운 것이고 궁금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만 용기를 내어서 점집을 찾아가고 말았습니다. 점쟁이가 그 통을 들고 또 쌀도 뿌리고, 예? 그 술법을 이게 주문을 외우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점을 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이 시도를 하는데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점을 안 돼. 계속 했는데 안 돼. 고개를 푹 숙이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번뜩 생각나듯이 얘기하더래요. 당신 예수 믿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일 센 신 믿으면서 왜 나한테 오고 그래? 이러더는 거죠.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인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이분이 구역장님이었어요. 구역에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야, 점집에 갔더니 예수 지신이 제일 세다더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점도 안 나와. 그래서 그 구역의 모든 식구들도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말할 때는 전혀 은혜를 못 받다가 점집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는 슬픈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저 우주에 가득한, 이 온 우주에 가득한 영광과 위엄의 주인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의 능력 하나님께서 저 우주보다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참으로 귀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과 더불어 말씀 전하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가장 원천적인 말씀이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 그 사도행전은 이어지면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베델행전. 안 써봐서 낯섭니까? 이제부터도 씁시다. 베델행전.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실 때 베델행전을 쓰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루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땅 끝까지 이루게 하시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함께 낭독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며 그 나라를 전하는 말씀의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주께서 제게 맡겨주신 인생의 사명, 생업의 사명, 직분의 사명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늘나라 가는 인생, 성령님께서 저를 쓰심으로 제 생의 끝에 다른 것 남기기보다 말씀을 남기게 하시고 지혜를 남기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들을 남길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주제로 다시 한번 읽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 그 나라를 전하는 말씀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충만을 입게 하시옵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사명, 생업의 사명, 직분의 사명 주여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애 끝에 다른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남기게 하시고 말씀을 남기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들을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누리는 자들,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고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다시금 부활하게 하시며 주님 나라에 참여된 거룩한 소명을 일깨워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등장한 여러 인물들을 보며 주님 원컨대 우리의 생에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의 생업, 우리의 직장과 학업에, 삶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거룩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풍요의 기원과 건강과 장수의 소원과 혹은 세상에서 잘 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소원으로 있으나 성령님의 증인되는 그 소원을 가장 먼저 갖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하고 빠른 세월 속에서 인생의 연륜과 믿음의 연수가 깊어갈수록 말씀의 능력과 증거들이 더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